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받게 된 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은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때문에 내 영혼 살고 행복을 고백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만나 행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러한 멋있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나 살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이 꿈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나 하나 믿음 가지고 살기도 참 어려운데,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자가 살아나고 교회가 일어나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하고 무능력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창조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걸 우리는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려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고아는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게 없어도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해요. 아주 부잣집에서 저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수표가 부도나고 어디론가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그렇게 잘 살던 집안에 맏아들로 자라다가 갑자기 깡통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데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아주 어린 나이에 동생들 손을 데리고 부모가 곁에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동생들 손을 잡고 제 힘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사건들이 제 어렸을 때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순간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 너무 정확하게 아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스피치 최고라고 어렸을 때부터 흑백 TV에 나올 만큼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총신 공부하면서 학교 다닐 때 친구 목사들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 저는 동일한 시간에 3편을 준비했고요. 행사가 있으면 항상 제가 나가서 설교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 가서 내가 말을 잘하면 사람이 살아나리라. 참 바보 같은 생각이죠. 되는 것 같아는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깨달아진 거 있죠. 내가 말 잘하는 것으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머리로, 내 똑똑함으로, 내 말 잘하는 것으로 단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나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신실함으로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래 내가 할게라고 확신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때 저는 좀 무모해 보였지만 성경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고 맨손으로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강단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고 놀랍게 사람들이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쉼 없이 제 입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로 개인전도 1000명을 훨씬 넘게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미국 생활하다 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사람 다 살아날 수 있는 거 맞구나. 그리고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정말 짐승 같은 사람으로 팽개친 사형수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 맞구나. 그래서 그때 저는 제 인생의 주어를 아예에서 지저스로 바꾸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요. 이사야 43장 2절에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죠.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당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당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나와 함께 계셔서 날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걸음을 인도해 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걸음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셔요. 그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가지고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붙잡고 가야 될 게 인도의 확신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너를 인도해 가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라 그 말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나하고 생각이 같은 길로 인도하시면 너무 쉬워요, 따라가기.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 가실 때가 의외로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시편 23편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의의 길은 구불고 가파르다 그런 말이죠. 어느 날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해가 저무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 난 여기서 기도 좀 하고 갈게. 하나님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은 건지.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배 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한 거죠. 가라고 해놓고 풍랑을 만나게 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키는 10번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인지 알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길이 꽉 막힌 홍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다 갔다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홍해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춤추며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한 게 마라였어요.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거렸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했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럴 때마다 소리 지르며 하나님 원망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정말 피해가고 싶은 어렵고 힘든 길로 하나님은 왜 내 걸음을 인도에 가시는 걸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고학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열심히 예수 믿고 사는 불신자 가정에서 유일하게 나 혼자 예수 믿고 내 힘으로 공부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안 내려도 저는 지켜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문제는 내가 만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제 안에 없었던 거죠. 그때 그 지독한 환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서 다시 내가 발로 차버린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게 됐을 때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행복한 사람으로 날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해 가지 않으셨다면 저는 제 좋은 머리로 열심히 돈 벌고 세상에 호적거리고 살고 있겠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멋있게 세상 살리며 사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날 세워주시기 위한 간절한 사랑이 내 인생 속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완전한 좌절의 길로 날 이끌어 가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하는 꿈이요. 그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가꾸어 주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호렙산 반석에 터져 샘물 나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날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고백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만들어 주시려고 이 마지막 시대의 마음껏 축복해서 세상 살리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의 길로, 좌절의 길로, 갈등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라.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게 하라.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은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널 사랑하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자격 조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날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심을 신뢰해라 봐라. 살아계시니까. 세상 사람 다 널 버려도 그분은 널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지독하게 힘든 길로 날 인도해 가실지라도 이 길이 나를 향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픔이고 실패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가신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분명히 아는 자가 없는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아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다 무너지고 깨어진 이 땅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실 거예요. 제가 오늘 회장님 한 분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 다 믿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이 사람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예수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꿈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리라. 마지막 날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리라. 정말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놀랍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셨어요. 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고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로 목회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경험으로, 내 가진 소유로, 내 재능으로 이 세상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셔요.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계셔서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멋있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만난 이 아픔을 응답과 축복의 증거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찬양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이 복음이 누려지기를 원해요. 이 감격으로 하나님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나에게 꿈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노래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 줄로 전 믿어요. 그리고 상한 자들이 고침받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복음 가진 악기하는 자, 찬양하는 자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이 복음 가지고 소리 높여 악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으시옵소서. 제가 요즘은 성령 사역하고 있지만 성령 사역 공부하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말씀밖에 몰랐던 말씀 사역자였어요. 말씀 사역만 하고 방언도 하지 못하고 성령 사역에 무례한이었을 때 교회 집사님이 귀신이 들려서 정말 이게 너무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10명을 모아놓고 그분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해도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지 않아요. 매일매일 되풀이해 기도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소리지르며 기도하는데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지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내내 찬양만 하는데 갑자기 벌러덩 자빠지더니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온전해짐을 얻었어요. 전 그때 알았어요. 찬양 앞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죄와 사망과 조정 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부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셔요. 저는 그 하나님 경험하면서 제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무서우리만큼 성령은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고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실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손에 증거를 주셔서 그 증거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지라도 어떠한 모양으로 나를 다루실지라도 나 하나님 신뢰하며 사랑하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강같은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는 구불고 거친 길로 인도해 가실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고 그 길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고 감사로 하나님 노래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복음의 동역자들 또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악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 가지고 하나님 노래하며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